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전절로 시작이 되는데,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혹시 아시나요? 유칠초라고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의 지역에서 지내도 되는, 그러니까 시기적인 설명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리아가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돼지를 자기의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 같은 걸로 막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졌잖아요. 더럽혀졌는데다가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같이 이렇게 경배를 하던 유대인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아무튼 걔네를 죽이고 그 하루치의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으로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불을 켜고 기름을 더 부하러 8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불이 아직 타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떠한 그 회복, 그러니까 더러워짐에 대한 회복을 기념하는 어떤 날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에서 가장 큰 뜰인 이방인의 뜰, 동쪽에 위치한 행각인데 사람이 가장 크니까 많이 모이죠. 그래서 행각에는 보통 뭘 하냐면 토론을 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고 해요. 안 그래도 유명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지금. 똑바로 얘기를 해주던지, 뭐 이런 거예요. 맞으면 얘기를 하던지,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묘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과 비유로 자기를 설명하셨고,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뭔데,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신 적은 성경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느냐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느냐. 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을 할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 입에서 떨어진과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약점을 갖게 되는, 약점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건수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속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돌을 맞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한 부류는 뭐냐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듣고 알고 싶은 거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용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처럼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역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거를 하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확인하고 싶은 성향들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이번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만 된다면 내가 진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겠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네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을 위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자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라는 그들의 요청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나는 말하였다. 근데 앞에 찾아보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방식으로도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알리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식은 불치병에 대한 치료 또는 기적, 기도를 통한 불가능한 성공, 여러 가지 기독교적 메시지를 넣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친교, 융숭한 대접이나 빈민을 향한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전도의 미련함, 미련해 보이는 설교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하면 다 뭐 하죠? 전단지 돌림. 전도 나가면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커피 주면서 전단지 돌리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길 기뻐하셨다. 그게 아니라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선포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도죠. 예, 착각하기가 쉬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의 선포라는 아주 단순한 방식 한 가지만을 통해서라는 거죠. 왜요? 저는 기적을 보고 믿게 됐는데요. 제 친구는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누구는 병이 고쳐져서 믿게 됐는데요. 심지어 더 재밌는 건 남이 그렇게 체험한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병 고친 사람이 있다더라.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더라. 잘 살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선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놀라게 한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이루어준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일 뿐, 자기의 죄인됨이 뭔지,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그걸 체험했다면 그 종교로 갔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교회를 다니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까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존재들의 믿음은 헛것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앞에서 설교한 표적인가 기적인가 라는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이 사역 자체를 아무리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어도 그 본질로서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하신 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봤어요. 그들은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영적인 치유의 개념커녕 육적인 치유조차도 관심 없어 합니다. 그들의 관심 있는 건 하나, 자기의 의를 세웠던 안식일을 그가 깨뜨리고 있다는 것. 잠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확인,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본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 시편 146편 7편 이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사역됨의 증거예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하고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영적인 사역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치유를 보여주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사역은 육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에이, 육적인 사역도 포함이 돼야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은 육적인 것만 추구해요. 이렇게 같이 섞어놓고 정작 추구하는 건 육적인 걸로 간다는 거죠.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정상인일 뿐이죠. 세상에 속한 보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나병을 걸리지 않은 사람인 것일 뿐이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축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받았는가? 귀신이 나간 정상인일 뿐이지 세상에 속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부유해진 것도 똑같아요. 그들은 육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되었어도 여전히 소경이고 부정하며 귀신들의 소유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좋아지는 일로 구원받는 자가 없고 세상에서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강대국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근데 난 너네를 몰라. 너네도 나를 몰라. 26절에 내 양들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양들 곧 나의 것, 나의 것들. 너희가 그 양들 곧 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분명히 앞본문에서 주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본문을 보든 또 주님 이후로 인류를 보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우리에 들어간 그 양들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창조주의 손길에서 그분의 양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빼앗긴다면 창조주는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창조주가 양을 빼앗기는 것과 별개로 양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의지적으로. 자,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출이죠. 자, 모든 구원받은 양들이 100%의 확률로 천국에 간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떤 그 교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내 영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뭐 이런 본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 자,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히 패퇴했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까지 떨면서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거듭남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지만 종말적 구원은 피 흘리기까지의 치열한 성도의 삶이 반드시 요청이 돼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니까 이제 막 섞어서 놓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면 천국까지 넣어주는 거야. 이런 결론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하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궤변입니다, 그건. 왜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까? 어떻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맛볼 수가 있어요? 오직 살아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또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타락을 합니까? 깨끗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타락을 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를 살리겠다 그랬더니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망가뜨려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타락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타락에서 회복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타락한다는 표현을 왜 쓰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더니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택하지는 않은 자다. 역시 어거지죠.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에 갈 자를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옥에 갈 자에게 택하진 않았는데 내 생명을 줄 거야. 쓸데없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성도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경고와 주의를 요구를 합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와 경고, 겁을 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탔잖아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면 비행기 밖으로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기장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추락을 하면 같이 추락을 했지 문 밖으로 조심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경고해요.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제발 주의해라.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본문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거나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의한 오해에 의해서 수많은 자들이 자신이 선택해야 할 깨어있음, 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은 분명히 이미 거듭난 교회에 쓴 편지죠. 계시록 교회에 쓴 편지예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자, 7 교회에 쓴 절 중에 2장에 나와요. 2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11절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 17절 이기는 자에겐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25절 이기는 자에게 민족을 다 이기는 사람은 그 생명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며, 지는 자는요? 지는 자가 없으면 이기는 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기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3장 21절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기는 자의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성도들이 고쳐야 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경고를 보고도 그가 진자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사실 거듭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하지만 이 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자기 혼자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헤맨다는 거예요. 진자가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뭐하러 진자를 위해서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엄청나게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듭난 자들이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일이 안 발생한다면 왜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넘어져도 너네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이 본래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의 삶이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버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종말적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는 건 거듭남의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 예수님의 재림, 종말적 구원은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이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순종과 동행을 요구합니다. 자, 저는
이 지금 설명한 것들은 한 번 구원은 천국의 티켓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그냥 넣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깨어있거나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듭났다 생각하면 여러분 편하게 세상을 즐기시며 살아도 돼요. 주의할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끝도 없는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끈을 놓친다든지 사탄이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하듯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고 선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건 너희가 듣고 따라와야 될 문제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안에서 벗어나고 들어오는 건 너희에게 회복시켜준 너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듭난 성도 자신입니다. 혹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듭난 누군가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를 지옥에 보낸 것은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모든 거듭난 사람이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어린 양들은 나가. 못 모르고 나가죠. 그만 쳐서 돌아오게 해요. 힘들다는 걸 알고 돌아오게 해줘요.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학습 효과가 일어나죠.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계속 나가. 그 기회가 언제 닥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돌이켜 주실지, 얼마나 다시 기회를 주실지, 얼마나 참아 주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며 얼마나 신앙생활의 행위를 많이 추구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문을 통과하는 것, 들어오면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있는가의 문제지 얼마나 네가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이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그러겠죠. 아니 뭔 소리야, 지금까지는 또 뭔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또 없다고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뭔가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아담이 죄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자기의 선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틀어막지 않으셨죠. 사람을 회복시켜 놨어요. 회복시켜 놨는데 하나님을 선택할지 다른 것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립니까? 죄를 보지 않고 그 상황으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할지 너의 선을 선택할지. 선택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담처럼 우리의 약함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깨져보고 당해본 존재예요. 두드러 맞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밖으로 나갈 확률이라는 건 정말 극히 희박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소견이었다면 눈을 뜬 다음에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건 정말 극히 희박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의에 벌거벗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면 이기는 자라든가 인내 또는 유혹, 주의라는 것은 의미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악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구원에 우리가 약해질 일이 없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정부의 영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거를 자동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자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얘기인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동이라면 상급도 책망도 필요 없어요. 성도는 단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맡겨진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명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완수해라. 왜냐하면 그 사명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로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어드리는 것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게 없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바꾸며 새롭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힘까지 공급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뭐죠? 세상으로부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참 묘하죠?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상태예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입니다. 성도의 약함은 성도의 강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강함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채워짐을 요구해요. 묘한 딜레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주 묘한 딜레마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그는 결국 거듭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결과론적 구원론을 가지고 자기의 최종적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가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라고 해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 물론 칼빈이 저는 그걸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게 뭐였냐면 지금 상태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맛이 가면 나는 사실 거듭나지 않은 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성도의 상태입니까? 항상 불안하고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왜? 내가 지옥에 가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닌 것이었을 거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거듭남에는 분명한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은 거듭남에 의한 결과로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기다렸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건가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불을 밝히고 기다린다고요? 더 궤변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도 아니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달란트 맡기고 거기에 대한 돌아옴을 요구한다고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과를 정해놓고 내용을 맞추려고 하니까 혼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건 성도가 깨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과연 우리가 진짜 성도냐 하는 부분인데, 설교를 듣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나는 성도다. 내가 성도라고 착각해버리면 회개의 기회는 사라져요. 은혜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은 타락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 지향적이에요. 그들은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칭찬과 세상을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나약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나는 세상을 원하고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누리고 싶어. 이건 나의 나약함 때문이야.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구원 받은 자의 삶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존재죠. 성경은 분명히 음란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삶에서 나오고 이것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돈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야죠. 내가 거듭난 자라면 아니었는데 또 내가 잠깐 잠들려고 했었네. 내가 세상의 편안함, 명예를 추구했었네 라고 돌이킬 수 있어요. 급하게.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보신 적 있어요? 깜빡. 나는 전혀 의지가 없는데 눈이 싹 감겼다가 한 2초쯤 후에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래. 왜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잠들었다는 그 사실에. 근데 진짜 그렇게 놀래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수준, 영적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나요. 바울 사도의 수준과 저의 수준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그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손을 놔도 그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내 상태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구원이 희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선을 부인하는 일, 그것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선을 내가 부인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의 우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가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시겠지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버리는 자들에 대한 아까 책망을 들었죠. 히브리서에서나 베드로 후서에서. 거듭났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자기의 일체성을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드러내시는 장면인데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명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세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을 뿐 죄로부터의 구원이 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스스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정의 회복이라든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닙니다. 에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노답인 분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멸하는 행동이에요. 무지해서 그렇게 간구했을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골을 꼭 좀 넣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홈런 한 방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것인가. 거듭난 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자녀인데 그런 사사로운 것부터 기도하는 게 맞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의 핏값을 내어준 하나님의 고통과 희생이 겨우 그런 사탄의 소유물을 얻는 세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가장 거부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복권에 당첨, 아파트에 당첨, 유치원에 추첨되기를, 자녀가 합격하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문제, 기도의 제목은 참남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꺼내놓기가 부끄러워.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예를 적절하진 않지만 들어볼게요. 죽어가는 아파요. 사랑하는 제 아들을 믹서로 갈아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간 아들을 가지고 얘가 뭘 하냐면 아파트 사고, 합격 구하고, 이성의 사랑 구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마약 사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름을, 그 약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한다면. 약을 주지도 않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거듭난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욕할 때 받게 될 형벌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가 받게 될 형벌보다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는 거예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건 개인적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 거기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울은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개판을 쳐? 내가 어떻게 해서 준 건데? 아예 안 받은 애는 안 받은 애로서 맞는 거지만 이 핏값을 능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듭나보지 못한 자가 받는 진노랑은 다른 종류의 진노예요. 이 30절, 이 진노의 대상은 원수 갚는 대상,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 대상은 그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를 입고 거듭남의 가치를 누렸던 자들이 성령을 욕되게 하였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 그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여러분 자신의 생활이 전혀 거듭난 삶을 살지 않은 채 복음의 내용에만 긍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고서도 그러고 있는 거라면 돌이킬 기회도 없고 얼마나 더 무섭겠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얘기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의 거듭남의 신념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진노를 자기가 받겠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이 동일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심으로써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죠. 그러면 뭘 하고 계시죠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쵸? 영적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일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받는 존재가 성도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 안 내는 척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증명되죠? 아버지의 일을 너도 하고 있느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소리 없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소생에 관계된 그 일 가운데 그러면 나는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완전히 어디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파놔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분께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뺏겨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지 않을 자를 찾아다니겠어요? 대적 마귀가? 걔는 이미 자기 건데. 사탄이 삼키고자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지 죽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존재들은 절대로 터치를 못해요. 사탄이 우리에 갇힌 동물원 사자라면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쟤 무섭지? 어때? 재밌지? 그리고 들어가면 되죠.
잡고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사탄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깨어있다는 의미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경고이자 어쩌면 굉장히 든든한 확신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내가 나약하고 넘어져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경고이고 깨어있음에 대한 요청입니다. 절대로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신앙의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바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오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지 목줄을 메고 끌어가는 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말씀을 여는 의지적인 부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분의 음성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을 깨워줄 때까지. 야, 일어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일 때 광야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은 오래되지 않은 자들이어야죠.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묻혀가지고 그 짐이 나를 억누르게 될 때, 주님 가세요. 저는 좀 이따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덮쳐드는 겁니다. 네. 승냥이 떼들이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놓치기 너무 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의 회복이 핵심이 아니죠. 네. 상황의 회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과 확신이 되어야지, 나는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집 나간 양 다시 데리러 가서 데려오시죠. 네, 언제까지 그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감사하고, 또 날 불러주셨구나. 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말씀 가운데서 깨워주십시오.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네, 조금 시간 드릴게요.